이제 에베소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녀 부부관계는 지체의 관계입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몸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협조해서 몸이 살아나가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면 그 몸은 병든 몸인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서로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려면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인격에 대한 불신임이 생깁니다. 남편이 자꾸 부인을 거짓말하면 부인이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핸드폰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가지고서 집에서 남편이 자꾸 의심스러운 짓을 하면 남편이 오늘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핸드폰으로 조회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남편은 그것 피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안 다니고 핸드폰을 아예 사무실에 두어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 한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를 모르니까 부인이 아무래도 남편이 심스러워서 핸드폰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위치가 시내를 빠져나가는 톨게이트에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어디에 있어? 내 사무실에 있어. 지금 바빠. 전화 끊게.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보고 당신 어디 있었어? 사무실에 있었어. 그때 내가 전화 위치 조회를 해보니까 당신 나무구에 톨게이트에 있지 않냐. 옴짝없이 잡혔습니다. 요 사이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서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위치 정보가 확실하고,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로 개발한 기계를 가지고서 저기 안수기도가 들어왔는데 특별한 발명품입니다. 컴퓨터 칩을 개발했는데 그 컴퓨터 칩은 보니까 그것을 연결하면은 회사에 있어도 얼굴이 다 보이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와도 도둑놈이 몇 시에 들어가고 몇 분에 나간 거 다 보이고, 어디가 아프면 당장 이 휴대폰으로 누르기만 하면은 아픈 모습이 전부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로 다 가고, 피할 곳 없어요. 천하에 그냥 완전히 생활 전체가 다 핸드폰 하나에 노출되는 칩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니 뭐 직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놀러가나 서로 다 환하게 보고 있어요. 화학 발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못하고 살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너무나 영리해서 또 거짓말 하려면 얼마인지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끼리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남편, 아내가 신뢰할 턱이 있어요. 신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남편을 자꾸 속이는 아내,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는 자식에게 돈 줄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와서 자꾸 거짓말합니다. 이건 학교 학자금이다, 뭐
공책 산다, 운동화 산다, 온갖 거짓말 다 해서 자꾸 돈 따내가는 자녀를 나중에는 속지 않잖아요. 속지 않고 신뢰가 끊어지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한 가지고 친구 간에도 절친한 친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서로 자꾸 속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절친하지 못하죠. 또 정부와 국민 간에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자꾸 이렇게 발표해놓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발표해놓고 이렇게 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국민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어지면 서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신뢰가 돈독하지 못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사회 정치도 경제도 생활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독한 신뢰가 있으면 국가와 국민들도 또 회사와 사원들도 또 가정도 또 이웃도 서로 아주 좋아 있고 질서 있고 단합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왜 못 믿습니까? 북한이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번에 NLA 저 북한 경계선에서 북한이 라디오 무전을 한 것도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여러 번 통화한 것도 거짓말로 통화한 것이 많다. 자꾸 거짓말하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어요. 물론 홍어로 매주를 쓴다 해도 북한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한을 적화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에게 바른 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할 택이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대화와 화해라는 것이 좀처럼 이루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대화와 화해가 있는데 자꾸 속이면 대화와 화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을 당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들에서 어린아이가 목축을 하다가 범이다! 고함을 치니까 뭐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뛰어보니까 싱긋이 쓰면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한 번 속아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거짓말로 범이다 하니까 몇 사람이 뛰어왔다가 보고 거짓이니까 신뢰를 상처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범이 나타났습니다. 범이다, 사람 살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냐? 거짓말했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물건을 팔아야지 가짜 물건을 팔면은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사업은 망합니다. 안 사줍니다. 그러나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물건을 파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점점 그 물건을 사보고 그 물건이 진실하고 참된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게 되죠. 요새 한탕주의가 성행해서 음식도 그냥 한탕해서 팔아먹고 집어치우려고 하고 물건도 한탕해서 팔고 집어치우려고 하는 것은 그 순식간에 돈을 좀 벌지 몰라도 장래성이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최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되는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20명의 학생들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주 사소한 것과 다소 이례적인 말까지 포함하여 하루에 한 사람이 200번 거짓말을 하는데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 쥐가 늦어놓고 난 다음에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거짓말을 가장 흔한 거짓말이고, 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은 매번 팔면서도 지금 재고 정리하는 겁니다. 값싸게 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세일합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포함하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10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시원하다. 그 아들이 풍덩 들어갔다가 아이고 뜨거워 하던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나온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놈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뢰를 할 수 없게 된 사람. 그러므로 요사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묻는 것이, 사람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물건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요 며칠 전에 어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상당히 가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요사이 사기를 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는 책임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보랬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한 요구를 해왔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내게 올라온 것이 요구는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게 보내라, 내가 도와주겠다. 참,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지 사람으로서 서로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이 없이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사람이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고상한 인격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성자 3마디 내놓고는 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교제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지, 국가 간에도 자꾸 사기를 치는 국가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다. 신뢰가 이 세상의 재산 목록입니다. 신뢰보다 더 귀중한 재산은 없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쌓는 정직을 시행하고 손해가 보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큰 축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짓말에도 긍정적인 거짓말이 있고 부정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전혀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하여 지붕 위에 눕혀놓고 삼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경찰이 유대인의 정탐꾼을 찾아왔을 때 벌써 떠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경찰이 와서 여기 유대인 스파이가 왔지, 예 왔습니다, 오세요, 이 위에 내 삼대에 덮어놓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나합과 가족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합과 그 가족은 다 살려주었고 성경의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후 선교사 집에 초청을 받아가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도 있고 존 스테스 목사님도 그게 있고, 그래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케이크를 먹는데, 그때는 저는 케이크라는 것은 구경도 못했는데 선교사 집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파티에 케이크를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케이크를 먹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턴 목사님은 거짓말은 없을 수는 없다. 긍정적인 거짓말이 있고 부정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짓말은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것은 용납될 수 있어도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 이웃을 상처 입히는 거짓말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점점 어떻게 번지냐 하면은, 그러면 존 스테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북한 군인들이 남한을 침범해 들어서 조용기 목사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죠. 조용기 목사가 우리 집에 도망을 쳐서 우리 집 벽장에 숨었는데 공사군이 다시 쳐서 조용기 여기 왔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면 존 허스턴 목사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존 허스턴은 절대로 조용기 목사 온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 목사를 살려놓고 볼 일이지. 그렇게 하니까 존 스테스 목사님, 아니야,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오세요. 벽장소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그만 그 맛있던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맛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받은 충격이 오늘날도 사라지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 너 나 벽장에 숨었는 것 공산국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지. 잊을 수가 없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마음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내 한마디 말에 달렸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팔로군에 쫓긴 일본 군인이 침례교 교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일본 군인이 한 사람 뛰어와서, 팔로군이 나를 쫓고 있으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교에는 침례통이 있잖아요. 침례통을 뒤치고 그 속에 침례통을 갈고 그 위에 강단을 밀어치기고 그 다음 그거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침례통이 뭔지 모릅니다. 보통 적은 교회는 강단 앞에 침례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싹 덮어버립니다. 곧장 팔로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 일본 군인이 한 사람 들어왔지요.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나는 이 안에서 성경 읽고 있다고 누가 왔는지 가는지 모릅니다. 샅샅이 사무실로부터 글상 밑까지 다 뒤져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침례통이 있는 건 모른다면 그 지나갔어요. 그 다음 침례교 목사님이 달하고 난 다음에 강난을 밀어제끼고 침례통을 열어서 그 일본 군인이 나오니 일본 군인이 눈물을 비벼같이 흘리고 그 침례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평생에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길로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평생을 일본 전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팔로군이 이 일본 군인을 잡으러 왔을 때 여기 오서 침례통 밑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나는 참말합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해치는 일은 거짓말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역장 사이에, 구역장 사이에, 장로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나에게 서로 고발하러 와요. 이 지역장은 와서 목사님 그 지역장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면 제가 듣고 그렇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그 지역장 내게 와서 말하는데 당신에게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던데, 좋은 말 하던데,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나에게 와서 그런 말 했어. 시침이 딱 되고
칭찬하고 조견. 그래요. 그럼 내가 오해했군. 쑥 와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도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서 나에게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주의 종이 와서 다른 주의 종을 고발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 못 설 사람이 이런 고약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안 그럴 텐데. 아니,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자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던데, 아주 좋은 말하고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하던데 하니까 얼굴이 싹 달라지면서, 그래요? 그래, 가 물어봐라. 나보고 칭찬해서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게,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때 내가 바른 말을 해서, 야, 와서 너보고 욕하더라, 너보고 흉보더라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싸움 붙이겠습니까? 안 그러겠, 좋게 하겠습니까? 집에도 보면 어머니가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와서, 이놈의 자식 잘못했지. 엄마가, 아니요, 안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안 그랬어? 예,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부인 말 듣죠.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이나 뭘 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돈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정 시대 어려울 때 시골에서 주부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길은 장날 보리 몇 대, 콩 몇 대 몰래 가지고 가서 팔아야 애들 신발도 사주고 양말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시장에 나가면 대문으로 나가는 앞방에 우리 할아버지 계신 방인데 그 창틈으로 할아버지가 늘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시장 갈 때는 언제나 바구니를 이렇게 들어 보이고 갑니다. 빈 바구니 가지고 간다고. 그냥 가면은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시집살이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신발은 어떻게 사주며 양말도 어떻게 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조그마한 보퉁이에 콩이나 무슨 이 볼이나 이렇게 몇 대 해가지고서 걸머지고 산으로 가서 저 밑에 언덕에 기다리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나는 낑낑하고 걸머지고서 그 산 밑으로 가서 기다리면 어머니는 걸어서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비어서 보이고서 오시고서 그 다음 밑에는 내가 기다리는 곳에 그것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양말도 사주시. 그리고 저보고 너를 하는 말이 있으면, 너 이거 말하면 넌 그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늘 기억이 나요. 너 이거 말하면 국물도 없다. 그 어머니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키우려니까 돈은 없죠.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확 잡힌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양말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부산에 갔다가 양말을 몇 켤레 사다가 어머니에게 드려서 어머니가 그 양말을 농장에다가 넣어놨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으니까 친정아버지가 왔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집에서 며칠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외할아버지가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손가방에 뭘 넣다가 기겁을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놓은 양말 한 켤레를 외할아버지 손가방에 넣다가 내게 들켰습니다. 그건 내가 봤거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 봤다. 그 덕분으로 엄마에게 온갖 것 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과자도 좀 얻어먹고 어머니에게 도움도 받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협박했던가. 딸이 그때 어려울 때 친정 아버지가 딸네 집에 왔는데 그래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양말 한 켤이 준 것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어머니를 죄인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안 들켰으면 좋을 뻔당인데 내게 들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내 이야기 한다고요. 지금 아버지가 그 양말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가 양말 20켤이를 대신 사다 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왔다가 기나긴 세월 동안 나는 어머니가 그냥 그 말 아버지께 하면 너는 나하고 완전히 결별이다. 그 말을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어요. 신생을 살면서 이런 조그마한 흰 거짓말, 긍정적인 거짓말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오히려 화해를 가지고 좋게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거짓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손실을 갖다 오고 피해를 갖다 오고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거짓말은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들키면 별로 재미없어요. 거짓말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쁜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거짓말은 들켜도 용서받을 수 있죠. 부정적인 거짓말은 들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말하라. 신뢰를 쌓아라. 그래서 서로 좋아했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신뢰가 충만한 사회일수록 문명한 사회고 선진국이고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겠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렇겠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참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참말을 많이 하느냐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를 알아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병든 사회냐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그 국가는 병든 국가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생각을 하고 참말을 하고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 믿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면 건강한 사회입니다. 선진국화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서로 믿음 위에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밖으로 터진 것보다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화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노를 내지요. 그러나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은 분입니다. 분은 할 수만 있으면 참아야 돼요. 해소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을 해소 못하면 그것이 또 마음속에 응어리 져서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을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이웃에 늘이 쏟아서 노를 바라면은 결국에는 상호 간에 서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나 분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분을 푸느냐 하면 언제나 그런답니다. 자기가 막 분이 나서 못 견디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채를 놓고 난 다음 걸상 하나 딱 갖다 놓고 걸상에다 그 사람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앞에 걸상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할 말 다 한다는 겁니다. 이 자식이 죽일 놈만 나쁜 놈 모습이 확 죽여버리려고
자기 혼자 온갖 그런 분을 그 사람에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속이 풀리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자기는 전혀 분을 안 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방에 문고리 채워놓고 큰 분을 풀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분이 차면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 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말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너가 선생이냐? 그래 선생이라고 중국만 세면 되냐?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나도 크면 한번 보자. 내가 크면 가만둘 줄 알아? 그렇게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중얼거리면 속이 시원해지고 씩 웃고 나올 수가 있어요. 분은 자기가 스스로 풀어버려야 되는데 분을 푸는 것은 우리 제일 좋은 것은 기도로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니 분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풀으시옵소서. 분이란 남에게 호소하면 풀리잖아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얻어맞고 와서 엄마에게 엉엉 울면서 자기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또 부인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다 풀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친한 친구가 뭡니까? 친한 친구에는 자기의 억울한 마음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풀리죠. 여러분 사실은 신앙상담이란 뭡니까? 신앙상담은 다른 건 아닙니다. 왜 신앙상담이 피곤하냐? 신앙상담 동안에 내가 다 말을 하라면 피곤하지 않아요. 신앙상담의 거의 60%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게 여러분 한 5사람 지나고 나면 정말로 말씀 들어주는 것이 피곤하다고요. 보통 우리 자매님들 오면은 목사님 내가 시집 올 때 그때부터 시작하면 시집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다 해요. 내가 듣다가 중간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말하시면 예 목사님 요거 말하고요. 그리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녀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옛날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실패하고 지나온 것 고통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하고 가족관계 다 이야기하고 보통 한 사람 앞에서 한 15분 내지 20분 이야기를 들으면 몸부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은 얼마 안 돼요. 내게 호소하러 이야기하러 오는 분이 대다수지 내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큰 이야기 듣고 난 다음 내가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속에 엉거리진 것을 풀어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풀어놓을 수 있어요. 다 속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자식의 엉거리진 것은 부모가 들을 수 있고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엉거리진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친구도 아주 친한 친구는 서로 전화 들고서 몇 시간이고 마음에 엉거려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내가 어제 세계 침례교 연맹의 모임에 가서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이니까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나하고 30여년간 서로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밤중에 조금도 끄리낌 없이 전화로서 잠을 깨울 수 있는 친구는 김장한 목사가 나오고 있다. 저 사람도 밤중에 내 자는데 전화 깨우고 나도 자기 부인하고 자든지 말든지 내가 전화를 해서 깨웠지. 심지어는 김장한 목사님 내가 방금 강단에 설교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서 전화 받으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조심스러우면 친구가 안 돼요. 부부간이라도 조심스러우면 서로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 조심스럽고 부인이 남편 말을 듣고 다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딱 골을 잡아서 딱 고리 잡고 나중에 싸움 날 때는 너 아무개 때 그런 말 했지 않느냐.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지 않아요. 또 부인도
마음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이야기 될 것인데 남편이 자꾸 비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조심스러워서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웃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웃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시골에 담 샀지 않습니까? 담을 헐어버리고 그 담 속에 그 시체를 넣고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아들이 보았고 그 부인이 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10년 동안 걸렸어요. 경찰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흔하게 있는 담인데 담 속에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루 비가 내리는데 시골 집은 볏집으로 였기 때문에 누런 불구스름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경상도 말은 소지렁물이라 그러는데 표준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이 떨어져 거품이 부글부글 밑에서 그 남편이 누워있고 부인은 바느질하고 있고 아들은 곁에 있는데 남편이 보더니 10년 전에 그 사람을 내가 때렸을 때 입에서 나오는 거품이 저 붉은 소지렁물 같이 부글부글 끓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입을 탁 막으면서 아버지를 그거 나왔어. 아버지 왜 남 앞에서 그런 소리 합니까? 누가 남이야? 어머니는 남입니다. 야, 이 사람아, 어머니가 어떻게 남이냐? 같이 사는 지수십니다. 아니요. 부부는 언제나 남끼리 모였기 때문에 돌아설 때는 인정사정 없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남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아 넌 모른다. 그런데 부부간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밖에 나가서 10년 전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이 담을 쳤다고. 그 사람들이 담을 걸어보니까 그 사람의 뼈가 나왔어요. 아니게 아니라 남이었어요. 부부간은 아무리 서로 정있고 오래 살아도 문제가 생겨서 서로 돌았으면 남이죠. 원래 서로 만날 때 남끼리 만났잖아요. 남끼리 만나서 돌아서면 그냥 남으로 돌아서면 좋은데 원수가 되어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써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요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는 일이 가끔이지만 그거는 미친놈들이고 그 부모 자식 간은 정말로 천륜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배반하지를 못합니다. 배반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은 천륜으로 맺어졌지만 부부간에는 남끼리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요사이 젊은이들은 자꾸 예쁜 아내를 찾는데 인물이 예쁜 아내는 데리고 살면 3년만 있으면 족합니다. 3년만 있으면 예쁜지 안 예쁜지 전혀 몰라요. 3년도 오래 가는 것이 한 1년만 살아도 정말 예쁜지 안 예쁜지 전혀 모릅니다. 예쁘다는 것은 그래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아내를 얻으면 평생토록 행복합니다. 정말 착한 아내는 좋은 아내요. 착한 아내를 얻으면 평생토록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면 3대를 거쳐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좋다고 하지 마세요. 잘생긴 남자 얼굴 쳐다보면 1년만 행복하지 그 다음 행복하지 않습니다. 1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돈벌이 잘한 남편하고 결혼하면 10년은 행복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도 심상해져요.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남편을 만나면 평생으로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인물보다도 돈보다도 남자도 여자도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싸납고 무인정하고 몰리해하면은 어떻게 인물이 좋은 여자도 그냥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박살나고 그런 남자가 아무리 인물이 좋고 돈 많다고 해서 결혼해도 그 생활은 처참하게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여자, 마음이 따뜻한 남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분을 내고 난 다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분을 내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하는 것은 살인하게 되죠.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정신적 살인을 짓게 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분은 마음의 성문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분이 생기면 자기를 자제하던 성문이 열렸으므로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보통 때는 자제하지 않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지만은 분을 내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본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분이 들어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분을 품고 그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한이 넘쳐나면 나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그 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에서 동물세계 보았죠? 그 사자나 퓨마 같은 것들이 그 어린 짐승을 잡으려고 숲으로 숨어가 싹 따오죠. 약하거나 경계심을 놓친 짐승을 급습해서 잡아먹듯이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우리가 마음속에 경계심을 놓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적혀버리면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음에 온갖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좌절감, 슬픔, 고통, 온갖 것 다 가져옵니다. 마귀의 보따리 속에는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잔뜩 가져와서 그 마음에 풀어놓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분을 품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같이 살다도 남편이 분을 내버리면 그 다음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저히 평소에 저런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믿고 살았는가 생각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말을 막 해적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왔어요. 자기 아내를 평생에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분이 나자 그 다음에는 막 앙탈을 부리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자로 변한, 아이고 내가 믿고 사랑하던 아내가 저런 여자인 줄 몰랐.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심이 분이 들어와서 마음 문을 열어 제끼면 마귀가 들어와서 본심은 사라지고 악마화되는 것입니다. 악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무슨 얼굴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도 마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전부 다 마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에는 저도 그래서 싸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어찌한지 상대방의 속을 확 잡아서 확 휘어 털어버리고 싶거든. 그러니 상대방의 속을 휘어 잡아서 휘어 털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때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다고. 아예 그냥 막가파로 막 가는 소리 합니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분을 내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말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도 여러분 분을 내어서 서로 말할 때는 서로 막갑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은 참말이 아닙니다. 그때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니도 마귀고 나도 마귀고 양나 마귀가 돼가지고서 이루는 것은 마귀 뜻을 이루고 죽는 것은 사람만 죽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온갖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품고 노를 나타내어서 마음을 열어버리면 죄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생활을 여러분 지극히 적은
분노로부터 가정이 파괴되고 원수가 되고 이웃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분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을 다스려야 돼요.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주례식 할 때마다 보면은 신부가 들어오고 신랑이 서 있다가 미리 나가서 신부를 손잡고 치마가 걸릴까 싶어서 그까지 들어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내 앞에 데리고 와서 계속 견눈질하고 그걸 보고 야, 지금 저 마음 저 심정대로 얼마나 오래 갈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한계점이 온다. 서로 인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 다가온다. 그 한계점이 다가왔을 때 분노를 내고 미움을 가지면 파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절대로 가정이 원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분이 나고 미워지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도저히 지금이라도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데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러분 분노를 사귈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이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와 있으면서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극복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은 우리의 현실적 삶에 매일매일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입니다. 적은 분이나 큰 분이나 인간의 힘으로 사귈 수 없을 때 성령이 그 분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것 나쁘다는 거 다 알지요. 내가 주일 저녁마다 8시 반부터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요. 김삼환 목사 설교 다음에 9시부터는 우리 행복의 초대가 나옵니다. 명성의 시간에 김삼환 목사 설교 듣는데 전번주일 설교를 하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고 기도해야 죄도 이긴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그 김삼환 목사 하신 말씀이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적질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긴장을 하지.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와 이거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거짓말도 하고 우리 식구들 것을 도둑질도 했지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참 맞았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도적질 안 해도 식구들 간에도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식구들 간에 하고 식구들 가운데 도둑질도. 그러나 적은 도적이든지 큰 도적이든지 도둑질하는 것은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백화점 까르페 일본 교도에서 한국 교포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25만 엔을 넣어서 보냈대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한국에 여행 왔다가 까르프점에 들어가서 한 25만 원어치를 훔쳤어요. 샴푸하고 무슨 옷까지 훔쳐서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돈 안 주고 샀으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와서 견딜 수가 없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마음속에 도둑놈 그래서 까르프 사장에게 편지를 내고 돈 25만 엔을 이자까지 붙여서 보낸 것을 보았어요. 사람이란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에다가 확 상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내 불행하다고요. 도둑놈 치고 행복한 놈 한 놈도 없어요. 불행하다고. 이게 도둑놈이 자기 자식 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도둑질해도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지. 남의 물건 훔치고 남에게 사기쳐서 취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둑질하는 것이 상처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고 큰 도둑질은 자기의 영혼의 상처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모르고 늘 11조 도둑질했던 나 알고 난 다음에는 11조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11조 도둑질하면 내가 늘 먹고 있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건 도둑질한 너 도둑놈 그 도둑질이 늘 괴롭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적은 도둑질할 때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도소에 사형언도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물건 훔치다가 들키니까 그 주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 감옥에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너무나 슬프다. 아들이 어머니 손 한 만져보자고. 그래서 창살처럼 손을 올리니까 손을 잡아서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막 피를 흘리면서 세상에 이놈아 너를 보러 왔는데 손가락을 깨물어 이럴 수 있으니까 어머니 내가 죽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웃에 가서 물건 훔쳐올 때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안 들키고 잘 훔쳤다. 참 다행이다. 나는 어머니의 칭찬에 고무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점점 훔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놈이 자기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전부 다 책임을 넘기는 것은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살부터 6살까지 사이에 인격의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1살에서 6살 사이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언제나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고 요사이 대다수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에 우리 인격이 다 완성이 되는데 살아갈 인격의 바탕이 완성되는데 엄마의 교육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오늘날도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큰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머니의 어느 심사 행동이 자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나는 나의 매제집의 애들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은요. 우리 매제는 이북 사람이니까 이북 말을 말하고 내 여동생은 경상도 말을 하는데 나보다 더 세게 경상도 말을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데 자연히 애들이 이북 말을 하는지 서울 말을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왜 아저씨 오시는기요? 잘 오있어. 야 너희들 왜 경상도 말을 하냐?
엄마가 경상도를 말하니까 애들이 모두 다 경상도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북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 말을 따라 안 하고 엄마 말을 따라 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말하는 것조차도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고 난 다음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엄마가 서투른 영어를 자꾸 말하고 한국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한국말을 했으면 애들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애들하고 한국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손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 게으르다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도둑질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라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프랑스의 국립우주의학센터에서 장기간 누워있는 것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8명의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6주월 동안 가만히 누워있게 했습니다. 6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게으름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좋거든요. 돈 받아가면서 6주 동안 들어 누워서 게으름 부르니까. 그런데 6주 동안 가만히 누워있게 한 결과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및 종양에 대한 면역력이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평소보다 40에서 50%나 약화됐다고 했어요. 누워서 빙등빙등 놀면 오래 살 같지만은 감기나 여러 가지 유행병에 대한 저항력이 40%에서 50% 줄어지고 몸에 속에 암이나 염증이 생기는 그 저항력도 40이나 50% 줄어져요. 그러므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생명이 반이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돌이 자꾸 구르면 이끼가 끼지 않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이끼가 끼잖아요. 게으르면 온갖 질병의 이끼가 다 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롭고 일한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쌀밥은 구경할 수도 없고 그냥 잘 먹는다고 해야 보리밥을 늘 먹었는데요. 보리밥 먹을 때 쌀밥을 이 도시락에 싸서 먹는 이웃 친구를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쟤는 쌀밥을 먹는데 나는 보리밥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나보니까 보리밥이 굉장히 건강식이야. 쌀밥은 건강식이 아니야. 섬유소도 적고 쌀밥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보리밥보다 더 유익하지만, 그래서 요새 보리밥만 전공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일하는 처녀들이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뭐 밥만 먹여주면 와서 일했으니까 다 집에서 보리밥만 먹고 김치도 저 잎사귀 파란 것만 얹어가지고서 보리밥에 얹어가 먹는 것.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집에 일하던 상수라는 시골 여자가 처녀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 밥 먹고 나가면은 남은 보리밥, 그 다음에는 그 누룽지 이것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흰 부분의 배추 김치를 먹었는데 그 잎사귀 파란 것을 얹어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도 언제나 얼굴이 벌겋고 아주 감기도 안 들리고 힘찬데, 우리는 노랗고 감기도 잘 들리고, 야 쟤는 이상한데, 요사이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영양식이에요. 보리밥에다가 태어난 누룽지는 철분이 많아서 좋고, 그 다음에 이 김치도 잎사귀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알고 보면은 거지 음식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거지들이 병 안 들리고 살았어요. 댕기면서 온갖 잡동산이 다 얻어서 먹으니까 건강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즐겁게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몸의 저항력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덕질하는 자는 다시 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더러운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나와서 서로 욕잘하기 시합을 하는데 경상도 욕은 다 하고 전라도 욕은 다 하는데 와따 우리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욕 막 퍼버리네. 더러운 말은 여러분 왜 하지 말았는지 압니까? 더러운 말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러운 말은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하는 사람 나오거들랑 귀신 붙은 줄 아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인격이 귀신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아주 흉한 욕하고 아주 더러운 말하고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 그것을 재미있다고 해놓고 난 다음 갈갈거리고 웃고, 그 완전히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말을 하고, 말을 여러분 더럽게 하면은 그게 씨가 되어서 그 삶 속에 더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돈을 타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안 주면 나 자살해버릴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겁을 내서 자살할까 싶어서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 버릇이 되어서 조금만 하면 아버지 자살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 줬어요. 그 다음 나중에 장성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약간만 하면 자살한다니까 부인이 너무 억울하고 우울해서 부인이 진짜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슬퍼서 자살해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살한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자라서 부정적 사람이 돼서 미국 맥킨리 대통령이 사람들을 악수한 데 가서 권총으로 쏴서 맥킨리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온 집안이 자살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왜 아느냐,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할 때 아주 진한 농담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 젊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또 나가가 우리 조영기 목사 진한 농담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부흥사들 같이 모이면 진한 농담도 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진한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꼭 지렁이 먹은 것처럼 끄급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답답해요.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우울해요. 언제나 잘못된 더러운 말을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억압이 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냥 제가 토해내는 겁니다. 그냥 꾸역질이 뱃속에서 나오며 막 더러운 것을, 더러운 영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뒹굴면서 눈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냥 끈직끈직한 더러운 것을 많이 토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져요. 제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농담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마음이 불결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은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더러운 말은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하는구나.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영을 초청해 들어오는구나. 그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행복하나요? 더러운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지죠. 그러므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러분 더러운 농담하지 마세요.
그땐 좋다고 스스로 깔깔거리고 웃고 배꼽을 잡고 뒹굴고 그러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그 깔깔거린 것만큼 마음이 끄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퍼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더러우나 적게 더러우나 그가 분별도 못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에 정결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붙어오면 그렇게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더러운 영이 소리치며 나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요.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입 밖에 내면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로 중대한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을,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착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고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 전도하게 되고 감사와 찬미의 말을 하게 되죠. 그 성령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에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은 같이 하지만 끊임없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도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는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에게 잡혀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악한 원수 마귀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서 우리 속에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거룩한 성령과 늘 교제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선을 가져오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은 참 좋아요. 어떠한 영국의 가정이 있었는데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남편, 너무나 부인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이쁘다고도 말도 안 해주고 해서 부인이 같이 살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죽게 되는 마당에 부인 병상에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부인이 힘없이 눈을 뜨더니만 남편 손을 잡고 여보 그 말을 일찌감치 해줬으면 내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그러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요. 너무 무뚝뚝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이뻐 보이면 당신 잘났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 착하다고 말해주고 당신 능력이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압니까?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요. 또 부인 보고 남편은 당신 참 훌륭하다, 착하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것 참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러거든. 고맙다고 즐겁게 바라줘야 돼요.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말하다가도 그만 덕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칭찬하는가 보라. 여러분 칭찬은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이 충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좋은 점을 발견해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아내도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자꾸 칭찬해주면 서로 기름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용기와 이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서 서로 자꾸 흠점을 드러내고 상처를 입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으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고 생활의 병이 되고 좌절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로서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이 큰 용기가 되어서 마음에도 즐거울 뿐 아니라 몸도 저항력을 얻고 병도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